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를 가지시고 뒤에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 혼자 기록한 것이거나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주장한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읽은 말씀부터 우리가 다음 주 또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튿날이란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이튿날이 되죠. 그럼 세례 요한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변 유대 지방에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요단강으로 몰려갑니다. 엄청난 군중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의 인기가 높아지고 그의 어떤 영향력들이 엄청나게 커갑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가만히 놔두면은 무슨 큰 일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장하고 레위인들을 파견을 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세례를 주는 그 현장으로 이제 파견되어서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묻죠.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했던 혹시 선지자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라면 모세가 약속했던 그 선지자냐? 세례 요한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전부 부정을 합니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얻지 못하고 그럼 네가 도대체 너는 누구냐 도대체?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하는 게 뭐였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소리다. 주님의 길을 예비해라, 예비해라, 예비해라. 이런 말을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바로 나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기 정체가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죠.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세례를 주느냐? 왜 당신이 세례를 주고 있느냐? 세례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지금 계시지만 너희가 그분을 모르는 한 사람이 있다. 그분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그분과 비교해서 그 사람의 신발끈조차 풀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면서 좀 모호한 대답으로 그가 그 뒤에 오는 어떤 한 분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를 조사하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가고, 그리고 이튿날이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똑같이 주고 있는데 또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에서 어떤 한 분이, 정말 한 분이 자기를 향해서 걸어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는지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몰랐다고 되어 있죠. 나아오는 거예요. 오늘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아온다고 되어 있지만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똑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운명적인 만남입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이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바로 그 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자신은 정작 예수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31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 또 33절에서도 나도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오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요한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아마 알아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척 사이예요. 사촌 사이고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예수님이 나중에 태어난 사촌 형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알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대답을 해요. 왜 몰랐다고 얘기를 할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를 알고 있지만 그분의 정체가,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그 영적인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들어본 적도 예수를 모르.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를 증거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는 자기의 일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세례 요한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일을 알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알아본 두 가지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죠. 어떻게 알아볼까요? 졸면서 알아볼까요? 떠들면서, 딴 데 일하면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려는데 막 세례를 주면서 알아보는 걸까요? 오늘 세례 요한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내 눈으로 목격을 하고서 알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눈으로 보았다는, 확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또 3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또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만났어요.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정체를 세례 요한이 알게 된 두 번째 중요한 경험이 뭘까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면 알라 하셨기에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걸 알라 하셨다는 말씀을 해가지고 나를 보내서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굴까요? 그이가 세례 요한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셨다. 그럼 그이가 도대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있으니 곧 세례 요한. 이렇게 우리가 1장 6절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것을 세례 요한 자신은 지금 자신을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과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분명하고 올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아니라 이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셔서 세례를 받으신 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요한이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증인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증거하고 말하는 예수님은 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라는 것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니까 이 증거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전하고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증거가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여기 예수 만나는 분 있어요? 본 분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예수를 볼까요? 근데 예수를 전해야 돼요. 증인이 되어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는데 세례 요한은 보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 전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이정훈 집사님 예수님 보았어요? 예, 웃었어요. 웃었다는 건 대답하기가 곤란하다 이런 뜻이죠. 예수님을 우리는 사실 보아야 합니다.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뭐 이런 늘 말씀하잖아요. 그럼 그건 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직접적으로 육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만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만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전했다가 큰일 납니다. 세례 요한은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알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증거가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나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들은 것, 자기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자기가 그렸던 예수를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셨는데 그 계시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증인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렇게나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를 전할 수는 있어요. 잘못 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 알게 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어떻게 세례 요한은 그분을 증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만났던 그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고 우리가 똑같이 증거를 해야 될 예수님인데 그 세례 요한은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떨까요?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가 보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2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면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증언하는 첫 번째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세례 요한은 뭐예요? 네? 목자인가? 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얼굴이 하얗고 하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아니면 수염을 이렇게 한국에 요새 보니까 어느 야구팀에 야구 선수가 수염을 이렇게 머리를 쫙 이렇게 기르니까 그 선수 이름을 갖다가 뭐 마산 예수라 그러더라고요. 마산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수염 기르고 머리 기르는 야구 선수가 없어요. 근데 외국인인데 그렇게 하니까 예수처럼 생겼다 해서 마산 예수 선수라는데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일까요? 속죄만.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양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뭐예요? 양이지 우리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는 양인데 예수님을 양이라고 할 때는 성경이 의미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 100살에 얻은 아들 하나 이삭을 제사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독자인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갔죠. 그렇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한 마리 준비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린 양이라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양이 나오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핍박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는데 하나님이 해방을 시키려고 해도 바로 이 애굽의 왕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주죠.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과 짐승의 첫 번째 태어난 것, 모든 것의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여러분 겁나죠? 만약 그게 별했으면 제가 첫 번째 첫 아들인데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망 신고를 세겠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둘째로 태어난 것, 끝으로 태어난 걸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뭐 하나님께서는 다 죽일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은 내가 장자를 몽땅 죽일 때 그 피를 바른 적은 건너갈 것이다. 절대 죽이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때 어린 양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데 제사장들은 매일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루에 아침에도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되고 저녁에도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럼 1년에 몇 마리 잡게 되죠? 계산을 해요. 매일 그렇게 양을 아침 저녁을 한 마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출애굽기 29장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어린 양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염소를 두 마리를 선택을 해요.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아사셀을 위해서 두 마리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사셀을 위해서 선택된 그 양에 대해서, 염소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너에게 다 옮겨갔다. 죄가 이제 전가되었다. 옮겨갔다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수받은 양을 어떻게? 광야로 쫓아옵니다. 다시는 못 올 광야로 한참 끌고 가가지고 거의 낭떠러지 근처에 가서 거기다 버려버립니다. 그럼 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이건 뭐냐?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런 아사셀 염소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럼 레위기 16장 얘기인가? 아니면 또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너무 이 연약한 양이 하나 있는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일까? 이렇게만 되는 것 같은데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보좌에 계신 분이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분은 7개의 뿔을 가지고 있고 7개의 눈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하늘나라에 있는 봉인이 된 책을 펴서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 어린 양은 누군가 하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찍이 죽으신 어린 양이 승리하셔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은 어린 양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키우시는 목자시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린 양이란 말을, 양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많은데 아마 요한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어린 양이라고 한 그 말에 주는 의미는 뭘까요? 구원을 준다는 것이요. 죄 씻음을 준다는 것이요.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희생 제물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셨던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린 양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어린 양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 누구의 양일까요?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양? 하나님의 양이다. 여러분, 뭐 당연하지. 처음에 이 하나님의 양이라는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의미 있게 쓴 겁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시해 준 것을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대충 생각하고 떠오르는 대로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떠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은 물론 분명하게 희생 제물인데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속죄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죄를 없애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해요. 인간들은 무능하고 연약해요. 우리 속에는 그런 것이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제물을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제물을 바쳐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를 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희생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마련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성경으로 말하면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가 돈 좀 빌려줘서 이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이렇게 참 저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이걸 어떻게 갚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럴 때만 쓰는 것이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고 유대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신들만 위하고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엄청난 주장을 해요. 세상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고 세상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보내졌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속한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구세주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짧은 말에 그런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말 대충 읽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너무 말이 좋잖아요. 이런 엄청난 세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세상죄를, 우리의 죄를 책임지실까요? 어떻게 책임질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 죄를 어떻게? 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를 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인데 잘 생각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고 가신다. 이 지고 간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이 헬라어에서 지고 간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선 자기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것을 옮겨요. 옮겨가지고 옮겨간 곳을 그것을 버리는 행위. 이 전체를 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가지고서 그 죄를 어떻게? 옮겨가세요. 그리고 그 죄를 영원히 없애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죄가 없지요. 죄가 조금 흔적이라도 남았을까요? 없지요. 자, 그럼 없어진 죄가 다시 우리에게 올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이 지고 간다는 것은 완전히 우리 죄를 다 가지시고 그걸 그대로 옮겨가셨어요. 그리고 어딘지 모르고 영원히 다 버려버리시죠. 제거되고 없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죄를 지고 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책임졌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책임지셨다는 그 말씀 안에는 우리의 죄가, 죄의 결과, 책임, 죄의 더러움, 죄로부터 생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통, 여러분들의 문제들,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 여러분들의 고민,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은 들으시고는 그렇게 있는 대로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기도하고 고통스럽게 얘기하면 그 고통을 이리 가져오마. 전 집사님 이리 주세요. 내가 나한테 기도했잖아. 나를 줘. 그럼 몽땅 예수님이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옮겨가세요. 어디로? 버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은혜는 절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없어져. 다 완전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엄청난 온 세상의 구세주이며 죄사함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희생 제물로서 그리고 최후의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요? 보았기 때문에, 목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시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보라, 어떻게 되죠? 보라 그러면 누구 이름 같으네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하고 아무 말도 서술어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두 마디만 나와요. 더 이상 설명 뭐 이요 겁니까 합니까 하는 이런 말이 일체 없어요. 아주 긴박하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예수님을 보고 딱 그 순간에 느끼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써놓은 거죠. 그 문자를 보면 막 감격이 되고 너무 놀랍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사람, 자기가 보고서 깨닫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원문을 그렇게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엄청난 것이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럼 고백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만났고 증거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32절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있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기에, 누가 하셨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렇게 했다. 자기가 지금 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세례를 받으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세례를 주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 봤어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그래가지고 누구 앞에? 자기가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사람 앞에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을 내가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듣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요한이 두 번째로 깨달았고 두 번째로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많이 내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땅에 성령이 많이 부어졌어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성령이 보통 지도자들한테 내렸습니다. 그래서 왕이라든가 어떤 사사, 선지자 이런 분들한테 성령이 내렸어요. 근데 그들을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않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한 왕들, 사울 왕이나 다윗이나 왕들에게 성령이 내렸어요.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내렸는데 그 성령은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일을 수행할 때, 그 일을 행할 동안에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성령은 그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영원토록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 있어요. 원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행할 때만 제한적으로 한시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게 이 내리는 성령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는 것이. 이 머물렀다는 것은 성령이 잠깐 내려가지고 잠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머물렀다는 것은 계속 지켜보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속 계셨다는 거죠. 그걸 봤어요.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령을 봤을까? 참,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서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성령을 보았을까? 자,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래서 야, 이거 성경이 혹시 거짓말 뻥치는 거 아니야? 안 봤는데도 영을 어떻게 사람의 눈으로 볼까요? 그런데 어떻든 제가 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세례 요한은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것, 그분이 그래야만 그분을 구분할 수 있잖아요. 내리는 걸 봐야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자, 그럼 내렸어.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가지고 그 위에 머물렀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들, 이 땅에서 지금까지 성령을 받았고 임했던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영원한 기름 부으심이 지금 예수님께 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겠다 했어요. 그것이 메시아예요. 근데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가 마지막 세대 하늘로부터 충만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날 말세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가 누구에게 준다고?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남녀 할 것 없이 몽땅 준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군가? 메시아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고 이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평생 사역을 성령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몇 날이 못해서 너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기다려라. 그리고 실제로 아주 빠른 시간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까지 우리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될까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예수 믿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하루에 한 번씩 전부 다 읽고 기도를 10시간씩 하고 그래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분은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는 걸 세례 요한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택하신 그의 양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아멘 안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옆에 얼른 눈치 보고 아멘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성령 세례가 뭘까요? 성령 세례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국에서 내 멋대로 살고 또 여기서도 멋대로 살던 우리의 과거 삶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고 거듭나게 되었어요. 이것을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데, 중생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상황을 뭐라 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묻습니다.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정말 중생 받은 생활이냐고 다시 묻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인간의 모습, 세상의 욕정과 욕망과 세상 삶을 아니고 오직 삶을 예수와 관계 맺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느냐, 이걸 제가 묻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갑자기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사실은 성령 세례 받아도 우리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그러나 은혜로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늘 충만한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그리고 성령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내가 성령과 함께 살면서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고 나를 가르치는 대로 성령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누굴까요?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있어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뭐라고 증거했다고요? 네, 세 번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첫 번째는 뭐였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요한이 세례를 줘요.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줬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 순간 요한은 눈이 확짝 떠지는 것이에요. 그가 깨달았던 이 마지막이 뭐냐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는 그 순간에, 성령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늘에서 누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달라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그럼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면서 이 음성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그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것을 알아라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인 줄 알았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음성을 세례 요한은 듣고 있는 것이에요. 세례를 중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을 세례 요한이 들으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증거해요? 그러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그냥 성경 연구를 해가지고 하면 이분이 하는 게 하나님 좀 비슷해.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좀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하나님 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것을 들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선포할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겸손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해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도 아니고 종이 하는 신발끈 푸는 그 일조차도 자기는 할 수가 없고 그것을 해서는 안 될 자격도 없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그렇게 자기는 규정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해라. 여러분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길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이런 것을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얘기를 합니다. 그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하나였어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알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의 온통 목적이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그는 마지막 34절에 보니까 증거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그것을 증거했다. 여기서 증거란 말은 말로 떠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 증거란 말은 이 헬라어에서 순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다는 것이에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나는 예수를 이렇게 증거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예수를 이렇게 증거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고 맙니다. 이렇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증거라는 말은 순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또다시 증거해야 될 사명과 명령을 분부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지만 함부로 전하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전하지 마십시오. 그 예수님을 우리 기분대로 전하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전도라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예배당 제발 좀 우리 교회가 요즘 전도 부흥 집회를 하거든요. 나오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눈으로 예수를 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아십시오. 그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